오늘은 사사기 6장 7장을 배경으로 우리 기드온과 300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까지도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이는 그 시대 소수의 남은 무리가 미디안의 14만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명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드온 대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바다 모래 같은 용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상황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배경을 보면 기원전 12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한 300년 정도가 지나간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로 쭉 들어갈 때 한참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벌어진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네, 그 이스라엘 당시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쭉 살고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방 민족이 있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두로가 있고 그 옆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또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이 있고 그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모압, 에돔이 있는데 미디안은 어디에 있는 거죠? 미디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도를 보면 그 시내 반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미디안 광야라고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잠깐 머물렀죠. 근데 이 일대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살아가는 유목 민족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토가 없어요. 그냥 계속 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잠깐 나와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일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거의 전멸당했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세력이 갑자기 다시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세력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막 쳐들어 올라오는데, 근데 이들이 그 쳐들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냥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각축이라든가 곡식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한 익을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토지의 마지막 소산을 거둘 때까지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과 가축들을 다 빼앗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금 그들의 원래 거처인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적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막 올라올 때 이 개활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과 토지를 다 버립니다. 무서워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중이나 동굴이나 바위로 된 요새에 숨어 들어가서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년을 보냈다? 네, 7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년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매번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 때만 되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쭉 몰려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그 일이 보람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람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든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약속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 딴다고 하는 거예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와, 그대로 다 예언되어져 있네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 아니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사사기 6장, 7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을 못 추던 이 이방 민족이 왜 이토록 사납게 변했을까? 더하여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의 그 가나안 일대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를 사사기 6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주어졌던 성경 말씀인 신명기의 언약을 들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그 모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역에 황충이 막 뒤덮는 것처럼 온 땅이 미디안의 수탈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분명히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안과 번영을 약속했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이들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대상이 과거에는 이집트였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 뭐로 바뀐 거예요? 미디안 족속으로 대상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들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해석해 주는 게 사사기 6장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7년째 쫙 흘러가고 있을 때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사사기에도 항상 반전의 시작은 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런 기도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하였는지 다 잊어버렸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회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몰아내지 아니하였는가. 300년 전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을 회고하는 말씀이 쫙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왜 무기를 다듬지 않고 왜 국방을 소홀히 했느냐, 이런 책망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단절되어진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하고 회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단절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속에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너희들의 역사 속에 개입시켜서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어낸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기드온과 300이 미디안의 13만 대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재현시킨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다시금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 6장의 선지자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저 미디안 족속은 너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먼저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본문을 보면 미디안에게 다 양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빵이었어요. 더하여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나 힘센 장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저희를 고치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경에서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순서예요. 출애굽이 시작될 때도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욥기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서 먼저 빠져나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는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그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들을 쭉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있어도 개인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선지자의 기별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기드온이에요. 그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30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죠? 밀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속한 지파는 어디예요? 네,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였죠? 세력이 가장 작은 지파예요.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파는 큰 지파인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이 있는 지파였고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세력 없는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도 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에다가 그 집안에서도 정말 막내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이 위기의 순간 당시 리더들이 전부 무력하게 다 뒤로 물러가고 나라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정말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죠?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네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지금 밭을 갈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평범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이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 작은 교회에 속해서 정말 묵묵히 소리 없이 봉사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교회만이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당신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성경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탄생 직전 마리아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평범하게 목수의 아내로 살고 있는 마리아를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죠. 12사도들을 부르신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를 큰 일을 위해 쓰신다고 하는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예요. 더하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은 므낫세 출신이고 그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사사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몰락은 내가 하다가 망해간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개인의 삶과 나라를 망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하면 이 반대가 되겠죠. 내가 아니라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의 관점으로 변환시키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해서 움직인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기드온 대첩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미디안 13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마치 한 명을 치듯이 그렇게 쓰러뜨릴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13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게 바로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인데,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것은 그가 큰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큰 전쟁을 위해 부르실 것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기드온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인물보다 어쩌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을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재림교회 초창기 시절에 1860년부터 1880년대까지 2대, 4대, 6대에 걸쳐 재림교회 대총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십니까? 이분이 바로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이 사람의 전기를 이제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발작이 일어나서 눈에 사시 증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제임스 화이트를 맹인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봉사가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시력 문제로 인해서 난독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19살이 될 때까지 읽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살 때쯤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벌목을 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장애로 살아갑니다. 몸도 허약하고 배움도 없고 심지어 20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극히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평범하게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 이분과 결혼했던 엘렌 화이트도 어떤 사람이죠? 어린 시절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가 던진 돌에 코가 맞아요. 그래서 코가 부러집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 약해져서 오랜 기간 질병에 시달리다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학교를 갈 때마다 막 쓰러져 갖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심지어 20살까지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던 그만큼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평범하게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초기 재림교회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할 때 이들을 따라 남은 무리를 모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한 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몸도 허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을 따라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할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부족한 몸을 가지고 더하여 배움도 모자라고 학식에서 사회적 배경에서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뒤떨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전쟁에 사용할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또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당시 위대한 종교운동가였던 윌리엄 밀러, 조슈아 하임즈 등 무수한 별들이 재림운동이 끝난 뒤에 다 뒤로 물러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실패했구나 하면서. 수많은 찬란한 별들이 사라질 때 그 바통을 이어받은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예요. 하이럼 에드슨, 조셉 베이츠, 그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이 4인방이 바로 그 재림교회 기초를 놓은 네 사람이죠. 이 초라한 사람들이 그 꺼져버린 재림운동을 다시 불붙이기 위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찾아가며 하나둘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초를 놓은 그 자리에 오늘날 전 세계 약 2,400명에 이르는 성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재림교회 교인 숫자는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재림운동 당시 그 당시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다 뒤로 물러갔을 때 기드온이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합세 지파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간 그 사이에 이들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이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세상에서 볼 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심지어는 모자라게 보일지라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명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원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역사적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울 용사로 자신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마을 곳곳에 세워진 뭐를 다 없애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헐고 그리고 마을 꼭대기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거기에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드온에게 있어 순종하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미디안 13만 대군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면 기드온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알 숭배에 누구까지 가담해 있는가 하면 친척,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까지 거기에 가담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기드온이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와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 속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가 그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 마을에서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나길 바라셨고 그들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모아지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후에 말씀을 따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부의 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외부의 적, 미디안의 14만 대군하고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벌의 역사가 벌어질 때 그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에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다 공부하셨죠. 아이성은 규모나 군세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이 작은 성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만약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그들은 2차로 더 많은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2차, 3차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계속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패한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그들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탐욕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내부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그들을 무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서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도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나로 영적 무력한 생애를 살게 하는 나의 내부에 감추어진 이런 죄악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어떤 큰 부흥의 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악과의 내적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서 있는 나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전혀 다른 인생과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고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행했어요? 멋지게 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밤에 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이 일을 할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면서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주 대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부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예수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하는가 낮에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면서 하는가 용감하게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하는가 초라하게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가 하는 그 일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흔들리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이른비 성령의 그런 빛을 계속 받으면서 마침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밤에 제단을 부수는 일을 행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몰려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온 동네가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드온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자였던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기드온을 보면서 내 이놈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신들이 심판하도록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의 말에 대중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했다면 너도 기드온과 한 통속이구나 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요아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알 숭배로 점령되어진 마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마을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개혁운동이 오브라에서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는 일로 나타나자 그러자 더 큰 도전이 몰려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기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라고 하는 건 바알의 단이 오브라에서 무너지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13만의 대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기드온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전면전을 벌이며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뭔가 개혁의 의미 있는 일들이 작은 교회를 통해 벌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의 전면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패역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패역에서 돌아서서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목상을 막 이스라엘 찍어내면서 개혁을 위한 시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권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이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고 할 때, 참된 부흥의 역사를 펼치려 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이 13만 대군의 그런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공격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와의 싸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지만 이 지긋지긋하고 혹독한 애굽의 종살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그 아수르의 대군의 위협 앞에 개혁을 중단하고 그 싸움을 피하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의 13만 대군 앞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싸움을 피하려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모든 곡식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산과 굴려로 도망가야 되는 그 비참한 그러한 수모를 계속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이런 수탈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은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한 파멸에 이를 때까지 사단의 수탈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7년, 8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악습에 빠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풀려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대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몰려와서 우리를 수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는 그 악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절대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종살이하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선물과 복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당시 기드온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아무런 보람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암흑 같은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군대가 들어와서 나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면 뭐하나.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절망 속에 갇혀있는 소망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절정으로 치달아갈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실제 기드온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그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가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래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전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간담이 높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사기 6장에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땅굴과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진짜 여호와의 남은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둠의 역사를 몰아넣기 위해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분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분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를 누르고 있고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세력을 깨트리고 몰아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러 얻고, 미래에 이르러 가는 게 아니라 이르러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교회에 임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사기 6장 7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